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은 또 주의 말씀,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총과 강구의 영이 임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이르고 확신케 하고 이 진리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물과 피가 나오더라는 찬송가 188장 토프레디 목사님이 작시한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려서 내게 호음되었으니 그 찬송가의 가사를 그냥 따서 이제 오늘 창의 허리 상하여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드립니다. 참 우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의 흐름이 소위 말하면 기복주의,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축복 설교,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 설교를 하면은 모두 좋아들 하고 기뻐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잘못 평을 하는지 몰라도 이 교회가 점점 기독교의 그 핵심 속죄의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아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그것은 기독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왔습니다. 오늘 주일, 다음 주일 한 번 더 드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인하여 부활하시고 로마인서 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신비적인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얻고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의 허리 상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한다. 이 증거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 당시에 국사범이나 그리고 다음에는 살인 강도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 놓으면은 금방 죽지 않는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가는 사람이 있고 특히 30세 정도 나이 같으면 아주 건장한 사람들은 일주일을 그렇게 지나고 아주 그 고통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 시체를 치우지도 않고 공중에 까마귀들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쫓아 먹게 하고, 그리고 또한 비바람을 맞아서 십자가에서 그냥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로마 사람들의 사형제도에 관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로마의 풍속보다도 모세의 법을 준수해 가지고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 시체를 24시간 이내로 치워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나라의 큰 절기, 6월절 같은 절기가 다가오면은 그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고 절기 전에 죽여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리고 금방 죽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내일 6월절이 다가오니까 시체를 정리해야 되겠다 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보고 하는 말이 이 다리를 꺾어서 말이에요. 다리를 꺾어 가지고 빨리 죽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자만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상체를 받들고 버티는 것이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이는 다리인데, 다리를 끊어보면은 공중에 상체가 덜렁 달려서 행경막에 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끊어버리면 곧 임종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다리를 십자가의 강도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절단을 했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일종의 리듬이 있어요. 리듬. 첫째 사람 다리 끊고, 둘째 사람 다리 끊고, 예수님에게도 다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뭔가 제지하는 힘이 왔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대제사장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끊고 예언이 적중하지 못하도록, 예언이 맞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리를 꺾어 가다가 멈칫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쳐다보니 예수님 운명했어요. 그래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창을 들고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것을 본 사람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정가노니 이는 너희를 성경대로 된 것인 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했고, 여기에 대한 찬송가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188장, 199장, 옆구리에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 방면에 관한 주석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운명하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를 쏟아진 것, 이 말씀에 대한 참 해석이 아주 힘들어요. 힘들고 아주 초점을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못했어요. 못하고 밤새도록 고심하다가 아침에 겨우 그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을 제가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뼈를 꺾지 아니했다. 그 말씀은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시편 34편 2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니까 한번 받아하십시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니라. 꺾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월절이라는 그 종교를 핑자로 해가지고 빨리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꺾어 달랐고 했는데 그 리듬이 다리를 꺾어 가는데 이 다리를 끊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죄가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년이 지내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이 예언한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 집행관의 손길의 그 리듬을 멈추게 하시고 보니까 임의 운명을 하셔서 다리를 꺾지 아니해도 될 정도로 임종을 하셨다. 죽으셨다. 너무나 인간들의 장난, 그 마귀가 장난을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적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모든 예언자가 예언이 거짓말로 격화될 수 있도록 마귀가 장난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권능으로 그 리듬을 멈추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으로 끝내는 예언이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옛날은 이 종이 면제를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50만 명의 백인들이 죽었어요.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자유를 쟁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대중이 애굽에서 종의 신문에서 노임을 받는데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도 안 쏘고 석방을 받는데 전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해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재앙을 날렸어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출애굽기 1장서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재앙을 자꾸 나르는 게요. 나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을 이제 나립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고 노예의 해방을 받게 되는데 거기 장자 죽이는 게요. 임금의 장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조백관 모든 백성들 심지어 맷돌 가는 여인이 앉아있는 그 뒤에 앉아서 치근거리고 있는 아들 장자까지 하룻밤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안에서 키우는 육축들 가운데도 먼저 난 거 다 죽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내가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월 10일. 그 사건이 일어나기는 6월절은 정월 14일 날 밤인데 왜 하나님께서 정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기로 했나? 그거는 성경 해석해 보니까 이 양은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답니다. 양을 갖다 놓고 한 사날 키워보면 병든 양은 병색이 드러난다는 게. 그래서 4일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양을 사육을 해보고 양이 튼튼하고 건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으로 판정이 나는 그 양은 14일 날 밤 자정을 기해서 바로 오기 전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자기들이 출입하는 문설주 좌우명에다가 피를 바르고 문 인방에 발라두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는 급히 여행할 차림으로 옷을 입고 배낭을 짊어지고 일제시대 말하면 니꾸사구를 울매고 배낭을 짊어지고 고기를 먹어라. 먼 길로 가는데 먹어야 된대. 먹을 때 이 양을 먹을 때 피는 바다가 문설주 문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삶아서 먹지도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굽어서 먹어라. 먹을 때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뼈는 절대로 큰 뼈든지 적은 뼈든지 뼈를 꺾지 마라. 고기만 먹어라. 그렇게 뼈를 꺾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가지고 참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내와서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더라고요. 패스오버 넘어가서 심지어 사람은 놔두고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기적의 밤입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전국이 망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급히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 엑스도스, 애굽을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는 위대한 해방의 날이고 강복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그만 좀 들어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바요네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라.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인자가 얼마 안 되면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면서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면 너희 가운데 인자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따르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깜짝 놀랄 사건이 생기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천년 전에 전후에 있었던 엘리야와 600년 전에 있었던 15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 예수님과 무슨 인원을 별세에 대한 인원을 했어요. 이 한국 번역은 우리가 흔히 들으면 아이고 그분 별세에 딴다. 그분이 죽었단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데 헬라 원문은 엑스도스,
출애굽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엑소도스, 당신의 백성이 이 죄악과 사망과 마귀의 주권 아래 있던 그 주의 백성을 당신의 그 피로서, 그 능력으로서 해방시켜서 엑소도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인원했다는 거예요. 한국 성경 번역이 잘못됐지요. 엑소도스, 출애굽하겠다. 천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출애굽의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시금 돌아갑니다. 이 두 사건,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듯이 그 유월절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듯이 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별세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구약에는 문설주 발랐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너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서 내가 의롭게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된 줄을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엑소도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그런 큰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마지막 죽음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인방에, 양심에 예수의 피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뼈를 꺾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응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며 너희를 믿게 한다.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만세반성 1절만 불합시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몰가 피를 흘린다.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한 번 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줍소서. 주신의 각오 한 번 더 부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시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뼈를 꺾지 아니하시더라. 유월절 양과의 관계된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해방에서 엑소도스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뼈를 꺾지 아니하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두 번째로는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찔렀다. 그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것은 주전 500년 전에 일어났던 선지자 스가랴의 선지자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받았어요.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찌른 바 그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리로다. 그 예언이 석중되는 게 또 그 말씀대로 그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았다. 그 물과 피를 쏟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해석이 확실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설교 자신 없는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이 진리는 깊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뜻이기 때문에 그 설명, 그 해석을 붙여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찌르니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체 해부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엉켜 있는데 창을 가 찌르면 물과 피가 안 쏟아진답니다. 그거는 이상하다는 게. 이 창을 찌르면은 벌써 죽어가지고 피가 다 엉켜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도소장 이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합니다. 이 한국에는 소를 잡으면 정을 가지고 머리를 탁 치면은 소가 죽어보잖아요. 미국 사람, 유대나라 사람 피 없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 때문에 머리를 탁 쳐가 죽어보면 피가 엉키잖아요. 그 피가 엉키지 않고 피가 다 빠지는 방법이 뭐냐? 이 소를 네 발을 묶은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확 묶어가지고 피가 왕래하는 제일 많이 통과하는 동맥을 끊어요. 살아있어야 피가 다 빠진다는 게. 그러면 그 동맥을 끊으면 그 소가 얼마나 고통을 하겠어요. 그럴 때 피가 쫙 빠져나온다는 게. 죽었는 거는 피가 다 안 빠져나온다는 게. 그래서 나는 책에서 배웠어요. 내가 이사 잘 몰라가지고 해부학적인 면에서 잘 몰라가지고 하나. 어쨌건 간에 딱 죽었는데 피가 몸에서 엉켜 있을 텐데 어째서 물과 피가 쏟아졌느냐. 이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래서 오스칼 쿠만이라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피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성찬 예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날 잔을 드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가 씻어진다는 게 이상하지요. 그 예수라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를 탁 영접하면 죄가 문제가 되는 게요. 죄가 깨달아지는 게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 믿지요.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믿습니다. 그게 뭐죠? 벌써 예수라 하면은 탁 죄를 느끼게 하는 게예요. 예수라 하면은 탁 양심에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게예요.
그 예수라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죄를 씻는 것, 세례를 상징하는,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씻어지는 길.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의 피, 성찬 예식을 상징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영혼을 속량해 주소서, 우리 하여금 그 죄에서 팔렸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돈으로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속량할 수 없었던 것을 속량해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드려주는 그 진리를, 그 은혜가 예수님 죽음에서 우리는 찾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칼빙이에요. 칼빙이 쓴 글 가운데 15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피, 공간적으로 말하면 불란서에서 유대나라까지 그 먼 거리에 있었던, 얼굴도 모르고 보지도 못한 그분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정결케 하느냐. 그러나 그분은 말하기를 예수의 그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물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죄를 속량케 하소서, 하늘나라로, 엑스토스,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신다는 게.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잃었을 때,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게요. 회개가 나오고 독자가 잃었을 때 우는 얼음처럼 통곡하리로다. 유다 지파가 울고 다윗이 울고 유다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나단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레위 지파가 울고 그 아내가 울고 시므이 지파가 울고 회개인지죠. 울고 우는 그날에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받아시오.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에요. 샘물. 그 샘물이 흘러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믿으라. 믿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믿으면은 구원의 은총이 있고, 믿으면은 죄의 쇠사슬에서 마귀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 천성으로 가는 이런 걸음걸이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큰 진리, 너무나 귀한 말씀, 제가 다 깊이 헤아릴 수 없고, 이 진리가 확실히 성령으로 은총과 강구의 영을 여러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십자가의 밑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를 찔렀다. 받아시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른 줄을 믿고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좋은 사상, 좋은 철학, 좋은 이념, 이 앞에서 다 깨끗이 쓰러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일었을 때 우는 울음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면은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리리로다.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으면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니 이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이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핏빛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고 새롭게 되고 축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영광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물이 내게 증거되기를 원하옵고 확신을 주기를 원하옵고 또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씻음받은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